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한국 컴패션을 비롯한 이 구호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월드비전, 한국 컴패션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공익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방송에서는 잘 나오지 않고 C채널을 비롯해서 기독교 방송을 보게 되면 공익 방송을 하게 되죠. 저는 그 방송을 볼 때마다, 이 광고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주로 이렇게 어린이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아이들이 나와서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면 참 세상이 공평하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부 선진국들에 있어서는 너무 먹어서 여러분 문제가 되죠. 음식을 너무 먹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해야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온갖 성인병들이 다 와서 사회적인 그 지출도 굉장하고 손실을 겪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아직도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동남아에 있는 많은 어린 아이들은요, 이 단돈 얼마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라야 하는데,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젖을 먹고 이렇게 잘 자라야 하는데 여러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다 먹일 수가 있나? 옛말에도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란 말이 있지만 참 그 광고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은 몹시 불공평합니다. 그러기에 보다 공평한 사회를 만들고자 정치 지도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요. 야당이건 여당이건 정치인들이 보다 공평한 사회를 만들고자 어떤 정책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 법안을 상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누군가에게 혜택이 주어지면요, 또 다른 예상하지 못한 소외된 자들이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진정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신자로서 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런 나보다도 훨씬 불의한 짓을 일삼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세상에 주관자 되신다는 그 하나님이 굉장히 밉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그 말씀 지키려고 하는데, 나보다도 더 타락하고 악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나?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 맞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즉,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라면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습니다. 저도 갖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가질 거예요.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어요. 불신자들은 자기 입만을 의지하고 욕심을 부려 땅을 넓히며 부당한 이득으로 배불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에 침묵하고 있나?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것에 침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자들이 이 땅에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며 비성경적으로 흘러가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은데 왜 정책을 보게 되면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자꾸, 비성경적인 것들이 자꾸 이렇게 법제화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잘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실까? 좀 개입을 하시면 좋겠는데, 이 땅에 좀 개입을 하시고 나의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좀 그분이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암이란 질병이 오게 되었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에게 암이 올까?
세상 불신자들도 잘 걸리지 않은 그러한 희귀병에 나는 왜 걸린 것일까? 왜 나에게는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나의 자녀들은 불신 집안의 아이들보다도 더 성적이 엉망일까? 세상 불신자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좋은 대학에 다 가는데 왜 내 자녀는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라면, 즉 진정한 신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질문하시죠? 하나님 앞에. 저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 막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 불의합니까? 이렇게 불의가 더더욱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개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떤 이유죠?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이 시대의 신자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들을 지벽에 따라다닌 그러한 문제였어요. 실제로 기원전 6세기에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불평스러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의적인 질문을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다음과 같아요.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누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불평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불평을 토로합니다. 당신은 불공평합니다. 당신은 공평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악한 세상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 보니까 당신은 불공평해요. 우선 하박국은 불평을 하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불평을 해요. 우선 왜, why 그 문제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불평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은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이 why에 대해서 여러분 물어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 또 언제까지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두고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How long?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인내해야 합니까? 당신이 왜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까? 언제 당신은 개입하실 것입니까? How long? 언제까지 참으면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하박국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직접 선포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박국이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을 택합니다. 한마디로 Q&A예요. Q&A, Question and Answer. 하박국이 질문을 하면 누가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한마디로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리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그 방식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하박국의 이런 불평에 담긴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해주고 있죠. 바로 1장 5절입니다. 우리 1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도 놀랄지어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뜻밖의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놀랄 거야. 너희들이 굉장히 놀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믿지도 못할 거야.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믿지 못할 거야. 잘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뜻밖의 일은요, 바로 1장 6절로 11절을 보면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셔서 읽어보세요. 6절부터 11절은.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으로 표본보다도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운 갈대아 군대,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직몰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징벌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갈대아 민족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표범보다 빠르대요. 저녁 이리보다 사납대요. 보통 여러분, 이리들이 저녁에 이렇게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를 표현할 때도 저녁 이리, 사냥을 할 때의 그 모습, 얼마나 여러분들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 갈대아 민족을 사용해서 유대 민족을 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으면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악이 이렇게 판을 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해결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속이 시원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대답에 하박국은요, 더욱더 의혹이 커지게 됩니다. 더욱더 의혹이 커지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속이 시원하지 않고 답답함이 더 느껴져. 왜일까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묻는 것은 자신이 이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상을 섬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더 악하디 악한 그 갈대아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선민인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당할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공의가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인데 내가 설령 악하다 할지라도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내 악을 처분할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느냐? 이것 자체가 불공평하다라고 지금 하박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기에 이것이야말로 정말 불공평한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보다 더 악한 그 갈대아 민족, 하나님을 전혀 모르잖아요. 어떻게 그들을 동원해서 우리 민족을 멸할 수가 있냐? 이거 하나님 맞냐?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박국은 다음과 같이 또 하나님께 묻죠. 또 물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섬기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악인은 누구입니까? 악인은 누구예요? 갈대아 민족,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여기 의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들 유다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공평하다면,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악인인 바벨론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의로운 사람 그걸 삼킬 수가 있느냐? 어떻게 거기에 침묵하실 수가 있느냐? 이것 자체가 불공평하다. 지금 하박국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다소 논리를 가지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그 성품을 가지고 지금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박국은 자신의 질문이 다시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답을 해주실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기에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대답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나타나셔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을 하기 전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전에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예요? 판에다가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는 사람도 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판에다 명백히 새겨라. 판에다 명백히 새겨라. 이 부분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커다랗고 두꺼운 글씨로 써라. 그러니까 큰 글씨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글씨로 쓰게 되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보겠죠. 다 이해하겠죠. 볼 수 있겠죠. 달려가도 여러분 읽을 수 있겠죠.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전할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 너희들 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 놓아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2장 3절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든 신자들이 붙들어야 할 말씀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3절로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3절과 4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신자는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용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신자들은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는 기다리고 싶지 않아서 기다린 게 아니잖아. 못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나도 기다리고 싶은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가능합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악인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과 능력만을 믿을 것이고 얼마 동안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악인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에무나의 기본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견고하다, 강하게 버티다 라는 뜻이에요. 견고하다, 강하게 버티는 게 바로 무엇이다? 에무나예요. 히브리 성경에서 에무나는 모두 수십 번 사용이 됩니다. 영어 역본을 보게 되면 모두 신실함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에무나가 신실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 근데 유독 하박국 2장 4절에서만 믿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신실함인데 믿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현대 영어 성경 번역자들이 이 본문에서 믿음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본인이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인용을 할 때 믿음으로 인용을 했거든요.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성경 번역자들이 이 하박국 2장 4절을 쓸 때 신실함이라고 쓰지 않고 믿음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히브리 원어의 뜻을 살려서 이 2장 4절을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의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버팀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좀 이상해. 버팀으로 말미암아 산다.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잘못 배우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버팀으로 말미암아 산다가 맞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요? 바로 원어인 에무나가 또 다른 부분에서 쓰여져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나와 있어요. 출애굽 17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이때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모세가 피곤해서 팔이 내려지면 누가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아말렉이 이겨요. 여러분 누가 나가서 싸우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보니 기도의 힘이에요. 모세가 산에서 이제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네. 그런데 모세도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피곤해서 여러분 잠깐 졸면서 이렇게 딱 손을 내리면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이 팔을 버텨서 계속해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그 손이 누구예요? 모세 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견고한지라, 강하게 버틴지라. 바로 에무나라는 단어가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원어가 그대로 출애굽기 27장 12절에 그대로 쓰여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에무나라는 단어는 물리적으로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버티는 거예요. 피곤해진 팔을 끝까지 들고 버티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에무나란 거예요. 그러게 진정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강하게 버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함을 가운데 강하게 버티는 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신뢰하는 가운데 강하게 버티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믿음이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믿음 하잖아. 여기 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내 믿음을 이 시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냥 주의 입술, 그냥 나의 입술로 주를 그냥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정도가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상황,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믿음을 포기해요.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버텨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할 수 있는 그것,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처럼 그냥 그런 값싼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구원받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물론 구원받죠. 그렇지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냐,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상황에 따라 자꾸 흔들리고 바뀌게 된다면, 견고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끝까지 버티고 버텨서 버텨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만 구원을 받게 됨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버팀의 영성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